말씀을 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얼마나 많은 우리 성도들이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지는 모르지만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2020년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큰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이라는 말은 참 쉬운 말은 아닙니다. 이번에도 그 질병관리청 청장이 노인들에게 그 마지막 크리스마스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자는 말을 했는데 좋은 뜻으로 한 말이죠. 모두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해서 그래서 노인들의 목숨에 위험이 되지 않도록 하자는 뜻이었는데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좋지 않게 들렸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지금부터 드리는 그 모든 예배들이 이제 2020년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는 그래서 오후 예배도 수요 예배도 또 이제 송구영신 예배도 이제 마지막 예배고 마지막 예배는 뭔가 한 해를 살았던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을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정리해야 되는 그런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에 늘 갈등이 되는 부분이 하나가 말씀은 알고 있고 하나님의 뜻은 알고 있지만 이제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그게 무엇인지는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해라 이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못하는 그런 영역들이 한두 개씩은 성도들에게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정죄감도 느끼고 또 갈등도 느끼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도 느끼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나에게 순종이라고 하는 행함이 없는 영역들이 우리에게 다 있을 텐데 그 행함이 없다는 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지 못한 가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때도 그런 고민에 빠질 때도 그래서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지만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도 순종하지 못하는 행함이 없는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한번 들어보았으면 좋겠다. 1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한 근데 행함이 없는 믿음이 참 믿음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1절에도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근데 22절의 말씀은 좀 이해가 갑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온전하지는 못해도 행함이 없는 믿음이 온전하지는 못해도 구원을 얻은 믿음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었다. 또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갈등을 일으키는 말이죠. 뿐만 아니라 24절의 말씀에도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렇게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갈등과 고민을 이제 불러일으키는 그런 말이죠. 특별히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많은 성도들도 2020년 한 해를 살면서 행함이 부족했던,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하지 못하였던 삶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냐, 믿음으로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에게 많은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말씀이고,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말과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말은 전혀 다른 말이고 틀린 말인 것 같지만은 이건 다른 말, 틀린 말을 의미하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바울은 이신득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를 주장했는데, 야곱은 믿음도 중요하지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러니까 성경이 배치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루터 같은 사람은 앞에도 얘기했지만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 이렇게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 어떻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느냐, 이렇게 이 서신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편지를 쓴 사람이 주의 형제 야고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럼 주의 형제 야고보에 대하여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였고 최초의 기독교 회의였던 예루살렘 공의회의 의장이었다라는 사실을 압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 공의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이 회의에 보면 바울이 이제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고 유대교로 전환하지 않아도 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방인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교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얻지 못할 때, 이제 바울의 이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오직 그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지지했던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 고넬료가 그 성령을 받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방인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다. 하나님이 성령의 침례를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물침례를 주는 것을 금할 수 있겠느냐 하는 자신의 경험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미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서 사도행전 2장에 자신들에게 임하였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유대인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하는 바울의 이 주장을 지지해 주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가 성경의 말씀을 들어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지했던 사람이 주의 형제 야고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라는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다거나 그것을 반대해서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 뿌리가 올바르면 제대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신앙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의 삶과 그의 행위가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뿌리, 신앙의 뿌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뿌리를 받은 올바른 신앙이라고 하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뿌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신앙의 뿌리를 강조했다면 행위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열매를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사도의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나무를 뭘 보고 알아야 되느냐면 열매를 보고 알지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수없는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양의 탈을 쓰고 일이지만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나지만 그러나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 우리의 신앙이 그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가 우리는 잘 확인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그 신앙의 뿌리를 온전히 둔 사람은 그 신앙의 행위도 반드시 변화될 수밖에 없다. 또 변화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야고보는 강조하기 위해서 이 믿음의 행위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반드시 그 행위가 좋은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데 야고보서에는 특별히 두 가지 영역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물질의 영역에서 재물을 가지고도 그 연약하고 배고픈 형제를 보고 도와줄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며, 그러면서 너를 배부르게 하라, 따뜻하게 하라, 그러면 그것이 참 믿음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물질의 영역을 두고 하나는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성품의 영역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참 믿음이 있다면, 그러면 이제 배고픈 형제나 헐벗은 형제를 보고 마땅히 도와주어야 될 마음이 생겨야 되고, 그것이 이제 자신의 물질을 섬김을 통하여 나타나야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물질의 섬김뿐만 아니라 그의 성품에 있어서도 변화가 일어나야 올바른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에게 고민과 갈등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면서도 우리의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고 이기적일 때가 굉장히 많이 있고, 또 물질에 대한 사랑, 자기에 대한 사랑 때문에 마땅히 성령의 감동이 와서 형제를 돕거나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될 감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또 자신의 형편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우리가 무시해 버릴 때가 우리의 삶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올 한 해 내가 살 때 성령의 감동에 불순종했던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늘 불순종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는데, 이번 마지막 오후 예배를 통해서 이런 우리의 그 잘못된 삶의 부분들이 좀 치유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믿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되었습니다. 직분도 이제 아주 높은 직분을 얻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한 열심도 있어서 사람들이 볼 때 꽤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그 삶이 못하고 이기적이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새신자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 사람은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믿음을 가지지도 못한 것 같은데, 교회 30년, 40년 신앙생활한 사람이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 보이고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정작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교회 금방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의 삶이 40년, 50년 신앙생활한 삶보다도 훨씬 더 희생적이고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볼 때 금방 믿은 형제들이 마음에 시험이 들고 어려움을 들게 하고 하는 케이스는 이제 여러 경우에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긴 시간을 신앙생활을 했고 또 높은 직분을 또 가지고 있고 교회에 대하여 상당히 열심히 있는 것 같지만 너무나도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이제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믿음이 있다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이런 삶을 살아가면 도대체 믿음이 있다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전혀 없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볼 때가 자주 있고, 믿음은 없는 것 같지만은 믿지 않으면서도 훨씬 더 선한 행위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도대체 이게 살아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이것이 죽어버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인지 우리의 믿음을 의심하게 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믿음은 이제 의롭다 하심이라고 하는 이 하나에 국한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다 행위와 상관없이 의롭다 함을 받지만 여기서 얻는 구원은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자랑할 수가 없느냐면 내 선택으로 내 의지로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는 반감들이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내게 고난도 주시고 성령의 감동도 주셔서,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데에는 손톱의 때만큼도 나의 공로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것을 불가항력적 은혜 또는 하나님의 강권적 은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처음 구원으로의 부르심 또는 의롭다 하심으로의 부르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얻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신앙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일꾼으로 부르시고 또 소명으로 부르시는
그래서 이제 신학교의 부르심에 대하여 쓰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구원 간증도 쓰지만 소명 간증도 쓰는 겁니다. 부르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었는지, 또 하나는 어떻게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렇죠.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서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얻는 부르심에는 우리의 의지,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영접했지만 주님의 간권적인 은혜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은 공짜지만 이 사람에게는 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내가 털을 닦아두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제 그 터 위에 집을 세우는 수고는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성령의 감동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을 주시기도 하는데, 그때부터 내 의지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것인지, 그래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또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며 살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내 육신의 요구, 내 야망을 따라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우리의 자유의지, 내가 구원을 얻는 데는 나의 자유의지와 아무 상관이 없이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의지를 사용해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 죽어 있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은 주님이 하셨고, 그것을 우리는 구원애로의 부르심 또는 의롭다 하심 애로의 부르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너 밭에 가서 일을 해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첫째 아들은 답을 잘합니다. 예, 아버지. 교회 오래된 성도들일수록 답은 잘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마땅하죠. 그렇지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둘째 아들은 아유, 내 바빠서 그거 못해요, 싫어요, 못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돌아가서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께서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의 불순종, 또 내가 아버지를 거역한 것을 후회하면서, 그래서 아버지 못하겠습니다, 아니 싫어요 라고 얘기했지만 마음을 돌이켜서 가서 일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냐? 입술로 예 하고 말했지만 정작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 아버지 뜻대로 한 사람이냐? 아니면 못하겠어요 라고 입술로 거절을 했지만은 그러나 후회하고 가서 아버지 뜻대로 일을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아버지 마음에 맞는 사람이냐? 그렇죠. 우리는 어느 순간에 입술의 순종은 참 잘합니다. 아멘은 잘하는데 정작 순종으로 연결되어지는 데는 많은 고비들을 넘겨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수없는 계산들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버지로부터의 초청을 받았을 때, 순종의 요구를 받았을 때, 분명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부름받은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애로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는 수없는 아버지의 말씀을 생각하기보다 순종할 수 없는 내 형편들을 먼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방어기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말로는 수없이 변명하지는 않지만 내 마음속으로 내 형편이 이런데
내 상황이 이런데 라고 하면서 내가 순종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도 우리의 모든 사정도 알고 우리에게 그런 부르심을 주었고 우리에게 그런 감동을 주었고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입장에서 내 형편과 내 환경 속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죽을 것 같은,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면 나보고 망하라는 말인가? 그러면서 그 말에 순종할 수 없는 수없는 변명거리들을 내 마음속에 만들어냅니다. 그것 자체가 이미 뭐라고요? 내가 순종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입술로는 아멘 이렇게 했지만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까지는 내 마음속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수없는 변명거리들, 그래서 내 환경이 이렇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어떻게 처하게 되고 어떤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지금 순종할 형편은 안 되지만 내가 좀 믿음이 크고 나중에 가서 순종하면 되지 않겠는가 라고 순종을 딜레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종을 딜레이하는, 지금은 내 형편이 이래서, 지금은 내 믿음이 작아서 그래서 순종할 수 없지만은 언젠가는 내 믿음도 커지고 내 형편도 좋아져서 순종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자기 스스로 위로를 하면서, 지금은 내 믿음이 너무 적기 때문에 지금은 내 형편이 너무 어렵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내 믿음도 자라고 내 형편도 좋아져서 그렇게 순종하게 되는 날이 올 거다 하면서 즉각적인 순종을 미루고 순종을 딜레이하는 변명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만 불순종해? 나보다 믿음이 좋은 장로님들도 불순종하고 권사님들도 불순종하던데, 아니 설교하는 목사도 순종하지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순종할 수 없는 많은 이유들을 내 형편을 대기도 하고 순종을 딜레이하기도 하고, 또 뭐냐면 나만 순종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을 안 하는 나보다 믿음이 좋은 수없는 사람들의 예를 들면서, 그래서 저 말씀은 그냥 하는 말이지 누가 저 말에 다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어, 저 설교를 하는 목사들 저 말에 다 순종하겠는가, 그러면서 자기를 변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거보다도 어떤 사람은 내가 정말 이 말씀은 순종할 수 없지만 그걸 대신해서 다른 것으로 그 순종을 보상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골프를 즐기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만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내가 술 먹고 또 이게 어떤 이들은 바람을 피우는 이들도 있으니까요. 이건 내가 정말 고치고 싶어도 고쳐지지 않는데 내가 대신 헌금은 많이 할 수 있다. 그러면서 헌금을 많이 드리면서 자신이 이 짓고 있는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은 이렇게 못하지만 내가 헌금은 많이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다른 것으로 대신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물질이 약해서 물질에 대하여는 하나님께 드리거나 이웃을 섬기는 일은 잘 못하지만 그래도 몸으로 하는 봉사는 내가 잘할 수 있다. 그래서 몸으로는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그만 물질에는 하나님 앞에 인색하여 드리지 못하는, 그래서 자기가 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분명히 감동을 주셨고 순종해야 되지만 그 영역은 하지 못하지만 대신하여 다른 것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것도 아름다운 것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순종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성령의 감동을 주셨든지 어떤 말씀의 요구를 하셨든지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이 말씀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왕이 되신 그분이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예수를 믿은 것 같지만 그 은혜가 불가항력적으로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은 사람에게 말씀에 순종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한 자발적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말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말이 옳습니다. 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러이러한 손해가 따르지만 그러나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상이 있는 겁니다. 상은 그냥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불가항력적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고 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 자발적 의지를 사용해서 아멘 하고 순종할 때 거기에 상이 있는 것이죠. 오늘 오전 에녹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에녹이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다. 그것은 그가 구원을 얻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가라면 그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자발적인 순종을 통하여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다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불가항력적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면 나에게 책임을 물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구원을 얻은 것은 불가항력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지만 구원을 얻은 사람에게 자신의 삶에 대한 자발적 순종을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다. 만약에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마음속에 계속 말씀에 대하여서 이건 이래서 순종할 수가 없고 또 나만 불순종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불순종하고 있고 설교를 하는 목사님도 순종하지 못할 거고 그리고 저 말씀은 나한테 너무 힘들어서 대신 내가 다른 것을 하고 아니 나중에 내 믿음이 자라고 형편이 좋으면 순종하면 되지라고 이렇게 딜레이해 버리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때 이것은 나를 구원하신 구주, 나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내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지만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행위를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자신의 행위가 엉망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안위는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여러분들이 이제 자발적인 순종, 그것을 통해서 상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도 저도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분명히 성령의 감동을 주셨고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영역들이 있을 겁니다. 뭐 술도 있고 담배도 있고 음란도 있고 게임도 있고 물질도 있고 수없는 영역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의 의지를 사용해서 여러분의 의지로만은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먼저 자발적인 의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그래도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 말씀에 온전히 알지만 순종하지 못할 때 때때로 하나님은 광야라고 하는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올 때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알았지만 내 마음이 높아서 순종하지 못했지만 이제 주님께서 내 마음을 가난하게 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상을 얻지 못하는 것이 정말 큰 실패고 저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어려움도 주시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 광야의 길도 걷게 하시고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의 의지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를 순종하는 삶으로 이끌어가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명심했으면 좋겠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알며 불순종하는 영역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기를 바라고 또 그때그때 성령의 감동에 불순종했던 것들도 돌아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제 자발적인 의지로 내가 믿고 있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주신 감동, 나를 위하여 주신 말씀에 내가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로 작정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하여지고 그만 자기를 사랑하는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불순종의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대하게 가볍게 쓰기 위하여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순종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귀한